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팔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대로 이룬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팔복에 나오는 복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 복이라 하는데 팔복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며 배부르고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을 복되다 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되다 하시지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지난 시간까지 영적인 의미를 설명 들으신 여러분은 참으로 이 팔복이 세상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이며 진정한 복이구나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팔복 안에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복보다도 더욱 큰 영적인 복, 곧 구원과 천국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평생 누려도 죽은 후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다 해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가 가야 하는 본향이 있고 또 무서운 불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 결정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팔복을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이고요. 그런데 팔복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복이라 하는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팔복을 이룬 사람에게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도, 권세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복이라고 했는데 팔복에는 계속 영적인 것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팔복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한 육적인 복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한 그러한 복을 향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적인 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복 받을 준비를 이루면 육적인 복은 시간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팔복에서 복의 말씀이다라고 제목도 있고 하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지 건강의 복을 받는지 설명하시나라고 들으셨다가 이게 영적인 복만 말씀하시네 하고 혹여라도 실망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말씀 제대로 안 들으신 겁니다. 영적인 복을 누린다면 육적인 복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또한 하늘의 영광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팔복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받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팔복 중에 7번째 복까지 증거했고 이제 8번째 축복의 말씀으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무사람에게 존중받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좋지 멸시당하며 욕먹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핍박받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복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양식 삼음으로 복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사업터 일터에 물질의 축복도 받고 각종 문제를 해결받으며 만사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 다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만큼 내세의 영생과 금세의 축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와 함께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편하고 좋은 것만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축복도 있지만 겸하여 핍박도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드린 내세의 영광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지. 하나님, 저는요 내세의 영광 또 이 땅에 복 받는 걸로만 좋게요. 핍박은 없게 해주세요. 연단은 없게 해주세요. 저 좋은 천국 가고 싶은데요. 연단 시험은요 없이 가고 싶어요. 그거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학교는 가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놀면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공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애써야 그의 대가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빛에 속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빛과 어둠에서 어둠이 이 땅, 바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이란을의 주관자가 되어졌게 까닭에 인간 경작은 그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있고, 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시험 환난을 주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 되어져서 마음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 경작이기 까닭에, 이것은 또한 영계의 법칙이기 까닭에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러한다 할지라도 그 영계의 법을 어기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경작 아래는 이 땅,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과 반대는 빛입니다. 어둠과 빛은 상반됩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은 빛된 사람들, 또 빛이 임한 곳을 싫어하고, 그러니 핍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영역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여 빛에 속한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주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빛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경작,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허락되어 있는 어둠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가르치셨던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일하늘, 원래는 아담이 이 일하늘을 다스렸잖아요. 이 지구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둠에게 순종하니 자기의 권한이 주인에게 가죠. 여러분 예전 조선시대 때도 보면 종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는 녹삭 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딴 주머니를 차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종의 주인이 그걸 알면요, 그 종이 따로 일하여서 얻은 부수입도 주인의 것이 되어지거든요.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던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권세가 어둠에게 간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인간 경작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 이 땅을 주관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빛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든 어둠 가운데, 왜? 어둠에 사람들을 더 많이 늘려야 되니까. 원래는 다 내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주를 믿는 이들이 자신에게 속하였던, 어둠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주를 믿으면 빛에 속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얼마나 원수마귀 사단에게는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니 주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의를 쫓아가는 이들을 핍박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 자, 이것을 우리는 잘 간파하여서 그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도리어 이러한 일들을 만나며 승리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 핍박이 오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하면 말씀이 8번째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9번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핍박을 나누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팔복이 9번째 시간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먼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와 선과 빛을 쫓아 살 때 받게 되는 핍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데 주님 믿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저 사람이 주님 믿는구나, 아 이제 교회 다니는구나 알지도 못하지만 스스로도요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못하죠. 전도하지도 않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아무리 주님 나는 교회 다녀 라고 한다고 말해도 행위가 빛의 행위가 아니니까 굳이 핍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빛의 삶을 살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더 의인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이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핍박을 받느냐? 다니엘을 시기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자신의 민족보다 더 뛰어나고 왕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신들보다 위에 있어요. 그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 그가 신실히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핍박을 하고 괴로움을 주고 죽이려 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일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그 끝에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미 유명하게 알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신앙을 돈독히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어렵게 하는 데 있어서 올무를 삼는 것이 바로 이 종교, 그의 신앙, 이것의 올무를 놓는 것이에요. 만약 이 자기네들이 만든 법, 근데 그것을 또 왕에게 그럴싸하게 왕에게 얘기하죠. 왕 외에게는 어떠한 신과 사람에게도 빌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은, 교만해져 있는 왕은 이게 자기를 되게 높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그 잘못된 법에 사인을 합니다. 어길 시에는 바로 한 달 동안 다른 누군가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했던 이러한 법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진다. 바로 죽인다라는 법령을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법을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느끼고 알 수 있지요. 그러니 딱 한 달만 기도를 쉬면 핍박받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바라는 이들은 자기를 죽이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타협하더라고요. 내가 핍박받기 싫으니까 도리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면서 더 의를 쫓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는데 다니엘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없었기에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만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핍박받지 않을 것인데 우상 숭배를 금하신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기 위해 차라리 풀무불에 던져지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데에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자 하니 세상에서 핍박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큰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무릅써야 했는지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가족도 명예, 권세와 재물도 지킬 수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상을 주기도 했지만 성도들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편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맹수의 밥이 되어 혹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교의 역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로도 오랫동안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욕먹고 매맞으며 가정이나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욕을 먹고 매맞으며 핍박받으신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세상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비진리의 말과 행함으로 어울렸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술도 끊고 거룩하게 행하려 하니 세상 친구들은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 서운해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직장에서 체육대회나 친목 모임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은 갈 수 없습니다. 복음화 되지 않은 가정에서 제사가 있을 때도 여러분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남들은 적당히 속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는 핍박거리가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는 것을 볼 때 감동받아 전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악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의를 지키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거나 미워하여 핍박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기 논리대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야 하느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도 혹은 장로나 집사인데도 주일을 어기더라. 주일 한 번만 교회 가더라. 주일 뭐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골프도 치러 가고 놀러도 가고 가족여행도 가던데 왜 당신은 꼭 그렇게 극성맞게 교회를 다니느냐. 뭐 그런 분들은 잘 모르니까 왜 교회를 믿느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은 장로인데 술도 마시는데 왜 뭐 이거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뭐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한두 잔 마시면 안 취해 뭐 이렇게 저렇게도 얘기를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니 절을 해도 돼. 뭐 어떤 종교는 뭐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절하던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온 주일을 다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똑같이 천국에 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느냐? 도리어 교회 다닌다는 이들로 인하여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천국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의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달리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주변 아니면 일가 친척 또 뭐 직장 뭐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빛 가운데 잘 살았구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로 믿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회유하고 핍박한다 해도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를 쫓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 직장에서 쫓겨날지언정 하나님을 서운케 할 수는 없으며 일가 친척 친구들의 마음이 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편을 택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도 주님께 드렸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조금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조금 사람들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 또 아니면 서운해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때 도리어 저들을 구원하고 함께 아름다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 내가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또 저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고 더 하나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으로 기도하시면 되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힘들다.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 외롭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결코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한 쪽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불의를 행하다가 지옥에 가거나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기보다는 지혜가 부족하여 핍박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온 집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욥기처럼 서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뭐 한 가지의 진리만으로 계속 내가 주장하거나 행하여서 덕이 되지 못함으로 핍박받는 일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이니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온 집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만약 여성도님이 집안은 지저분한데도 치우지 않고 식사 준비도 해놓지 않는 등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케 해놓고 주일날 하루 종일 집을 비우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핍박받는 당사자는 자신이 주의를 지킴으로 핍박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평소에 성실히 행하지 않고 교회를 핑계로 자기 일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어 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그가 교회 다니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되,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부족한 모습은 변화시킴으로 온전케 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의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팔복 중에서 첫째 복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지요.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과 의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의 천국은 각각 그 의미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포괄적인 것으로 구원받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이제 마음문을 열어서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다가 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세상 것을 끊어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운 이런 사람은 더 좋은 천국에 가는 진행형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는 우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의미부터 담겨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천국, 구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의 천국은 각 사람이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은 만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좀 더 세밀한 의미에서의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마음의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리로 인내하여 승리한 사람들은 점차 청년의 믿음으로 또 아비의 믿음으로 장성해 갑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도 발견하여 버리고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영적으로 밝은 교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자신도 맞서서 때려줘야 하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배움으로 왼뺨까지 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원망하는 탄식의 말을 내었는데 핍박을 통해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되니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더 낮아지고 낮아지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성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천국에서도 낙원이 아닌 1천층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다시 2천층으로 3천층으로 마침내 새 예루살렘 아버지 보좌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해도 계속 의를 쫓아 행하는 가운데 연단받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조차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핍박과 연단을 통해 성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죄와 악을 온전히 버린 사람이라야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며 아버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지금의 우리가 자신이 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이 핍박, 모든 것에 연단이라는 것, 또 어려움이라는 것,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더더욱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핍박이 꼭 있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핍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어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라고 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의 핍박이라고만 국한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되기 노력하는데 누군가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미움이나 감정들을 이렇게 긁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꼭 핍박이라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러한 오해와 또 그런 사람들의 나를 걸고 넘어지는 일들,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 바로 선과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외딴 섬에 혼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또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사람들 없는 곳에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좋은 원석을 가공을 할 때 가공하는 요즘에는 좋은 기계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걸로 깨트린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려면 그만큼 강한 것으로 긁어내든 또 해야 이것이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내 안에 있는 또 저 속 깊이 있는, 여러분 욥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에 있는 이 속에 깊은 거, 그러니 가까운 친구, 또 가족들이 다 떠나고 또 하나님의 연단을 허락하실 때 원수마귀 사단도요, 가장 힘들게 연단을 하니 이게 또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고 버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고 버리기에는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사람,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럴 때는 성령의 감동함 속에 드러났던 것도 버리고 드러나지 않은 근본에 있는 것도 깨우쳐 주셔서 버릴 수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보아야 인정하고 드러나야 인정하면서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안에서도 내 삶에 다가오는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어려움들, 자, 이것을 통해 나는 지금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나는 지금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공되고 있고,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더 변화의 시간을 가지실 때 을을 위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순응하는 만큼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을 위해 핍박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내가 진리를 쫓아가니 오해하여서 이해하지 못해서 받는 핍박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이 장성하고 온전해질수록 이제는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존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축복을 크게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의를 굳게 지킴으로 핍박받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으므로 전혀 해를 입지 않았지요. 온전히 사자굴에서 살아나옴으로 크게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우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머리카락조차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은 매우 놀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이 세 사람을 매우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왕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말이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했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큰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왕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해도 핍박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고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던 성도들이 어느 때인가 믿지 않던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에 손수건이나 단물을 통해 치료받게 해주므로 그 후로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에는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이 축복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한 것을 인정하지요. 전에는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점차 은혜를 받고 오히려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적당히 해도 다 천국에 가는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 해같이 빛난 영광을 누릴 것인가? 그보다 조금 못하여 달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무별들과 같이 적은 영광을 누릴 것인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를 행하여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또 핍박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에 따라 천국도 전혀 다른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천국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원과 1천층, 2천층의 행복과 영광은 전혀 다릅니다. 또 2천층과 3천층은 하늘과 땅 차이고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낙원에 간 성도들은 개인 소유의 집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2천층까지 들어갔다 해도 온전히 의를 쫓아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했기에 주님의 얼굴조차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의를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배울 수 있으며 황홀한 처소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열심히 의를 행해 나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여 죄를 버리고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천국에 쌓으며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심한 고난을 당할 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담대히 의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결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리며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난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